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은혜 안에서 살아가십시오라는 제목입니다.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하나같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불의하다는 판결을 받을 것인가. 양다리는 없습니다. 반드시 어느 한쪽에 속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운명이지만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 심판에 따라서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가 갈라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둘째 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망은 우리의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이요, 둘째 사망은 영원한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갈라주는 사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오는 것처럼 그 죽음 이후에 모든 사람은 어디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것인가?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 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길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의 행위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품이 고집이 센 사람들이었어요.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들은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키기에 너무나 힘겨웠습니다. 너무나 버거워했어요. 너무 어려워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다고 아주 그냥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자신만만해하게 살아갔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자신들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우리 예수님은 그들이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시죠. 그들의 그 교만과 위선과 가식을 수면 위로 들추어내십니다. 그리고는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즉, 율법을 지키려는 그 행위를 통해서는 누구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에이, 나는 법 없이도 살아. 누구에게도 폐를 끼친 적이 없어. 나는 지금까지 양심적으로 잘 살아왔어. 법 없이도 나는 사는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좋은 일, 선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내가 사람과의 관계도 얼마나 내가 좋게 관계를 맺어왔는데, 이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또한 죽음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해갈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는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독한 바리새인이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둬 쳐놓은 그런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율법에 아주 능통했다는 말이죠.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되고 난 다음에 율법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갖게 됩니다. 그 새로운 정의가 바로 20절에 나와요.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은 다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뿐이다라고 율법에 대한 패러다임 시프트가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의 도구가 아닙니다. 율법은 심판의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은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율법 앞에서 자신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자신들의 죄가 너무나 무거워요, 너무나 깊었기 때문에 율법 앞에서는 그저 좌절감 그리고 죄책감만이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길이죠, 의롭다함을 얻는 또 다른 길을 소개하는데, 그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두 가지 의미죠. 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는 거, 그럼에도 넘치도록 사랑을 받았다는 거.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길을 소개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음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고 값없이가 나옵니다. 저 두 단어는 같은 의미의 말이에요. 왜냐하면 은혜는 아무런 조건 없이 값없이 주시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마음으로 영접하여 입으로 시인하는, 즉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면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 내 구주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미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들의 인생의 과제가 해결된 사람들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를 죄에서 구원하는 제물로 삼으시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으심으로 그냥 지나쳐왔던 과거의 모든 죄를 오늘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셔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의롭다고 인정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다 사함받았다 라고 믿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두 가지였어요. 율법의 행위와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대조해 가면서 이 다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구원받은 우리들은 율법의 행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하고 나 같은 거 살아서 뭐해, 나는 구제불능이야,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 은혜의 영역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그 은혜의 영역을 5가지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이 자기 아들의 모습을 닮게 하시려고 그들을 예정하시고 그리스도가 많은 성도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저기에 은혜 안에서 5가지의 은혜의 영역이 나와 있습니다. 미리 아신다, 예수님을 닮게 하신다, 그리고 부르신다, 그리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신다. 이 5가지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요? 이것이 은혜죠. 사람은요, 누구나 누군가가 먼저 나를 알아주고 나를 기억해 주기를 원하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생판 모르는 사람, 나는 그 사람이 초면인데 나에 대한 소문이 좋게 난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알고 있어요. 나는 모르는데. 그래서 상대방이요, 아이고, 이제 인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친절하시고 정직하시고 성실하시고, 계속할까요? 성품이 좋으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빅토밸리 감사하님께 성도님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예.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좋은 인상을 가지고 나를 알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 안 좋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행복해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반면에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는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 일례로 대통령이 저와 여러분을 알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백악관에서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만나서 식사하자고. 그럼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대통령이 우리를 알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거예요. 하물며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만왕의 왕이신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로 가르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미리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야,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알아주신대요. 이것이 은혜죠.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왜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내가 뭐라고, 나를 안다고 해서 하나님이 덕 볼 게 뭐가 있다고, 하나님이 유익될 게 뭐가 있다고, 왜 우리를 미리 아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어
나 같은 죄인을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신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미리 아신 저와 여러분을 이제는 무엇을 위해서요?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누구를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내 인생의 롤모델로 예수님을 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똑같이 흉내를 내보겠다는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좀 유식한 말로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삶의 변화를 의미하죠.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가,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가 우리가 날로 새로워지고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어떤 완성 단계가 없어요. 성화는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 변화의 과정 속에 있다는 거죠. 단지 분량만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피나는 노력이고 연습이고 훈련입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우리의 힘과 의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누가 권면하고 강요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새벽 기도에 좀 나오십시오, 금요 찬양 예배에 좀 나오십시오, 강단에서 그런 얘기 안 해요. 해봤자 잔소리만 돼요. 누가 권면하고 강요해도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싶어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자꾸 생겨나요. 말씀을 들어도 자꾸 뭔가가 자꾸 허전해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돼요. 왠지 모르게 자꾸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싶어져요.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어져요. 이러한 모든 거룩한 열망들이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 누가 우리를 강권하시는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자,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성령님의 생각을 아십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서 누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죠. 성령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우리들의 신앙의 노력, 연습, 훈련도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어요. 첫 번째.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 부르고 계신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요, 지금 현재 우리들이 2부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서 앉아 계시는 이 자체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에 나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발걸음을 이 예배의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한 것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품 안에서 영적으로 쉼을 얻고 있는 거죠.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사가 있었습니다. 1820년에 태어나 1915년 95세의 나이로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그런데 그녀는 태어나면서부터 듣지를 못했습니다. 의사가 그 어린아이의 뇌를 잘못 건드린 거예요.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마치 헬렌 켈러 여사처럼 그렇게 삼중고의 고통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야만 했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녀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녀를 부르셔요. 크로스비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아픔과 고통을 알고 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페니 크로스비 여사가 응답을 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요. 그런 다음에 그녀는 성령의 감동, 영감을 받아 수많은 찬송시를 작사하게 되는데, 여러분 찬송가에 보시면 왼쪽 위로 올라가면 작사자가 나오고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 작곡자가 나와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맨 왼쪽에 그 작사자의 이름에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인의 이름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찬송가에 수십 곡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제가 몇 곡을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짤막한 노래로.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예수 나를 위하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익숙한 찬양들이시죠. 기도하는 이 시간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나의 영원하신 기억 십자가로 가까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십 곡이 있어요. 주옥 같은 찬양들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영적인 감화와 감동과 은혜를 끼치고 있는 이러한 찬양시를 누가요? 삼중고의 고통을 겪고 있는 페니 크로스비 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녀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은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해내더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들도 매일 매순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주님과 보낼 수 있는 조용한 시간, 조용한 장소를 가져야겠죠. 테레비를 크게 틀어놓고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테레비 소리만 들리죠. 조용한 장소, 조용한 시간. 때로는 자연 속에서요. 때로는 혼자 운전을 하고 가시면서, 때로는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에,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주변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 페니 크로스비 여사처럼 저와 여러분을, 적성이 다 달라요. 우리는 성격도 달라요. 받은 은사도 다 달라요. 일 처리해 나가는 스타일도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성격대로 거기에 맞추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존귀하게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죠. 나같이 아무런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 자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 자,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요, 그렇게 부르신 저와 여러분을 이제는 어떻게 하신다고 나와요? 의롭다라고 인정하신답니다.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의롭다라고 여겨 주셨습니다. 즉, 이 세상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 죄에 대한 대가,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하여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셨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거하게 하셔요? 성령님이 거하게 하심으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생각, 의로운 말, 농담이라도 의롭지 못한 말을 입 밖에 내서는 안 돼요. 의로운 행동을 하게 하세요. 누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자, 우리 한번 외워보실까요? 사랑부터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의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생활을 통해 드러나게 하신다 말씀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는 그렇게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저희들을 이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신다. 여기에서 영화롭다라는 말은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취를 뜻하죠.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요, 구원의 투구를 써요, 말씀의 검을 들어요, 한쪽은 믿음의 방패를 들고 복음의 신을 신고 악한 영적인 세력과 싸워 승리하는 삶. 그것이 영화로운 삶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이 누려야 할 영화로운 삶이라는 거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갈증을 느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에게 뭐가 일어나야 돼요? 갈증이 일어나야 돼요. 갈증이. 정말 제대로 소금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당신이 믿는 예수님, 당신이 다니는 교회, 나도 좀 소개시켜 달라고, 나를 좀 데려가 달라고. 그러니까 전도는요, 우리가 가서 사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그쪽에서 우리에게 사정하고 매달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늘 매 순간 분초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래서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그 은혜를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 주변으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지난주에 한 주 광고가 나갔는데 벌써 쌀이 그냥 몇 푸대가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빅토밸리 감사하님께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실까. 그리고 또다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왜? 우리가 은혜를 다 흘려보냈기 때문에 은혜가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다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은혜를 채워야 돼요. 은혜가 선순환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미리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지금도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매 순간 분초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부르심에 아멘, 부족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반응을 꼭 해보십시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실수와 잘못과 허물을 지금도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겨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죄책감 갖지 마시고 말씀 앞에서 말씀대로 내가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의지와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매순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화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5가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이름을 찬양하시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알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 딸로, 그리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시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렇게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육을 새롭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날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내 말 한마디로 인하여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 자식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허물과 잘못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는, 용서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다시 용기를 얻고 일어나서 이 세상이라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분초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